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 일신 기독병원 직원인데, 내가 그래도 병원에서 일하는데 신앙생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걸까? 우리가 늘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오버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내가 진중하게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하는 법을 여러분 늘 고민하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 다 하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옳은가?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또 없잖아요. 뭔가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수고해야 될 텐데 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막 찾아보게 되고 뭔가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영성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지, 내가 이번 휴가 때는 몸을 정말 해볼 거야, 내가 이번에 정말 성장할 거야 라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제일 먼저 우리는 영적인 모델을 찾아요. 내가 보니까 저 과장님은 참 훌륭한 분이신 것 같아, 저분에게 좀 내가 신앙을 배워야지. 저 권사님이나 저분 참 훌륭하신 것 같아, 저 목사님처럼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자, 그런데 그런 다음에는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 해야 할 목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분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대, 나도 해볼까? 저분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는데 나도 읽어볼까? 라고 하는 목록을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을 성공했다는 그 방법이 나한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피로감을 느껴요. 이거 너무 어렵다, 야 이럴 줄 몰랐다, 피로감이 확 밀려와요. 그러면서 우리는 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나한테 안 되겠다. 그리고는 우리는 또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또 다른 모델을 찾고 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고 왜 이렇게 피폐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을, 나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자꾸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처럼 그렇게 계속 새 노래를 짓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게 맞을까? 아니라면 사무엘처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까? 아니면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될까? 아니면 우리는 바울처럼 말씀을 들고 계속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모델을 성경에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중에 나는 어떤 신앙인이 되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과연 저분은 훌륭한 분이 맞는데 나는 저렇게 되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저렇게 훌륭한 분, 저렇게 대단한 분처럼 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서 바닷가로 오십니다. 예수님 참 재밌는 분이에요. 아니, 종교 활동을 할 사람을 뽑으려면 성전을 가야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일자무식 어부들을 찾아오셨어요. 왜 그랬나? 어부들이 이 당시에 가장 실생활에 밀접했거든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땀 흘려 살아가는 생활인, 자연인들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한 형제를 만납니다. 오늘 18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었냐? 베드로는요, 그 당시 갈릴리 호수가 정말 넓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어부들이 아침에 그물을 했을까? 그 중에서도 그물을 툭 던지는데 그물이 퍼져나가는데 근육이 불끈불끈하고 정말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그걸 보고 그들은 어부라, 야 너희들 리얼 진짜 어부 맞구나 할 정도로 감탄할 정도의 어부. 그물 던지는 데는 1인자. 여러분, 이 그물 던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있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정말 적극적입니까? 여러분, 그물 던지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물 던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네,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들, 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늘 마이크를 잡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늘 끌어가야 돼. 다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리더십으로 앞에 치고 나가는 분들이 그물 던지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 바로 21절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자, 초록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아까는 그물 던지는 것을 보셨죠? 그물 던지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요한처럼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도 부른다. 그물 깁는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물 깁는 건 별로 멋있지 않아요. 그 대단해 보이지 않고 남성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막 적극적이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밤새 내렸던 그물을 끄집어 올려서 그 그물을 물고기 따로, 어패류 따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따로, 그리고 구멍 난 건 기우는 작업이 그물 깁는 시간인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구멍난 그물을 아무리 열심히 던져봤자 소용없겠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요, 그물 깁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뒷문을 책임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앞에서 슈퍼스타처럼 앞에서 사람들을 끌어가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뒤에서 뒷문을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씩 전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죠. 왜? 뒷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봉사와 참여와 기도로 뒷문을 막아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물 던지는 사람과 그물 깁는 사람 어떻게 쓰임 받았나 볼까요? 여러분, 그물 던지는 사람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하면요 3,000명, 5,000명씩 회개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죠. 정말 그물을 던지면 사람들이 확 몰려와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 그물 깁는 사람 요한은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그물 깁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베드로한테 부탁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는 복음 전하러 나가고 어머니는 오늘도 굶으시고 내일도 굶으시고 아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물 깁는 사람 요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따로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 보고 썼다는 거예요. 보고 썼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냐? 듣고 썼어요. 누구한테?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깊은 이야기를 다 듣고 썼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뭐가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다 어디서 나오나? 요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나? 바로 그물 깁는 사람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그 밤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적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이 탄생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그물 깁는 사람, 그물 던지는 사람의 결론은 어땠나? 똑같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이 예수를 따르니라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즉 그물 던지는 사람들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22절은 그물 깁는 사람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결론입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그물 던지는 사람이든 그물 깁는 사람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그 재능과 기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성향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기질대로, 여러분의 성향대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님들 간증을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나는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5시간 어떻게 기도하지? 새벽 기도 시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시간 정도? 그럼 나머지 4시간은 어떻게 채워요? 아니,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집회 준비도 해야 되고 얼마나 할 게 많은데 회의도 해야 되고, 4시간은 어떻게 기도하지? 그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 보면 하루에 5시간 기도 안 하는 건 목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난 목사도 아닌가 절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을 이만큼 안 읽으면, 전도를 이만큼 안 하면 정말 신자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것처럼 막 몰아붙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라.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각기 다른 성격과 스타일, 환경과 재능을 가진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 모습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라 다른 누가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질과 방식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자,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금을 깁는 요한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이건 뭐 정답이 없는 거니까. 여러분, 나는 금을 던지는 베드로인가 아니면 금을 깁는 요한인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해보셨죠? 중간은 없어요. 자, 둘 중 하나를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했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기준을 더 드릴 거예요.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초청한 자매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인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마르다예요. 게다가 그 언니는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막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음식 준비를 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 쟤 좀 불러다가 저랑 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자기 좋은 거 하나만 하면 돼. 너 일하는 게 좋지? 일해. 얘는 말씀 듣는 게 좋대. 그냥 놔둬 라고 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가운데서 마르다인지 마리아인지를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기준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 뭔가 행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와, 나 열심히 내가 사람들도 불러 모으고 주방일도 일도 하고 내가 참여해야지 하는 분은 마르다입니다. 내가 어떤 일 역할을 해야 될까? 마르다입니다. 내가 회계일까 서기일까 총무일까? 이 마르다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뭘 한대요 그러면, 우와, 은혜 받아야지. 그럼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우리가 이번에 신앙연수를 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마르다입니다. 신앙연수를 한다, 은혜 받아야지. 마리아입니다.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셔야 얘기가 돼요.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금을 던지는 베드로 쪽이다, 그리고 일하는 마르다 쪽이다. 자,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나는 이쪽이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금을 던지는 베드로는 맞는데 듣는 마리아 쪽이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나는 금을 깁는 요한 쪽에 속하는데 일하는 마르다 쪽이다.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마지막입니다. 나는 금을 깁는 요한 쪽인데 듣는 마리아 쪽이다. 네, 하나, 둘, 셋, 넷, 많이 계시네요. 네, 내려주세요. 확실히 우리 병원 성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분들의 특징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기억해서 지우세요. 아까 누구였는지 지우세요. 자, 금을 던지는 베드로, 일하는 마르다, 이분들은 제일 바쁘죠. 제일 일이 많아요. 이분들이 일을 다 만들어요. 이분이 기획력이 뛰어나요. 일을 다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뒷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분들은 꼭 누가 있어야 되는가? 조력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은 참모를 끌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참모들이 이분을 도와줘야 일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금을 던지는 베드로 중에서 듣는 마리아, 이분들은요, 잘하는 게 뭘 잘 가르쳐요. 이분들이 정말 이 교사 쪽으로 탁월한 분들이세요. 굉장히 잘 가르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잘 삐져요. 네. 왜냐하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투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게 이게 사람 가르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상하고 잘 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금을 깁는 요한, 일하는 마르다, 이분들은요 보면 가장 많아요. 숫자상으로 교회 안에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많은 팔로워를 이루고 있는데 이분들이 문제는 말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교회에 모든 문제가 다 발생을 합니다. 이분들 이 그룹이 한번 돌아서면 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금을 깁는 요한, 듣는 마리아, 이분들은요 굉장히 창의적인 분들이에요. 아주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한. 우리 굉장히 많았죠. 자, 그런데 이분들의 특징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상당히 게을러요. 움직이질 않아요. 유동치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아까 그 베드로, 마르다, 이 양쪽은 맨날 부딪혀요. 야, 좀 움직이자 그러면 좀 지켜보고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좀 부딪히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기질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열심기독교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이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데,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영성의 복음주의 거의 대표 주자세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즉 우리의 기질이 다른 것처럼 뭐 MBTI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애니어그램이 다른 것처럼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의 원어 제목을 보니까 성스러운 아주 좁은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은 넓지 않아요. 이 패스웨이는 좁은 길이에요. 근데 각자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를 뭉쳐서 그냥 뭉뚱그려 큰 길을 만들면 안 되고 각자의 좁은 길을 인정해줘야 된다. 자, 그럼 어떤 길이 있나? 9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주의가 있어요. 자연주의는 안에 갇히면 싫어해. 밖에 나가면 좋아.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는 분들. 그러니까 비만 내려도 주님과 키스하는 분들이 있어요. 파도가 치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자연주의고요. 두 번째는 감각주의인데요. 이분들은 음악, 미술, 예술적인 감성이 아주 뛰어나고 이분들은요 찬양도 굉장히 수준 높은 찬양을 듣고 미술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는 분들. 이분들은 언제 시험에 드냐면 찬양대가 떨어지면 시험 들어요. 그날 예배 망치는 거예요. 세 번째, 전통주의인데 이 전통주의는 예전과 의식, 틀과 규칙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예배 순종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예배 때 어떤 가운을 입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스토리를 하느냐, 어떤 찬양을 사부로 어떻게 부르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번째는 금욕주의가 있어요. 이 금욕주의는 뭔가 허례허식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뭔가 요란하고 뻑적지근한 거 아주 싫어해요. 이분들은 단순하고 엄격하고 고난의 가치, 일의 가치를 아시는 분들,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금식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철야기도 하는 분들이 주로 이쪽에 속하고요. 다섯 번째는 행동주의가 있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1인 시위도 잘하고 뭔가 목소리도 크고 뭔가 나서는데 두려움이 없는 분들. 여섯 번째는 박애주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절대 사랑이에요. 나를 헌신해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 자, 그런데 이 박애주의의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가족을 안 챙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가족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래, 교회 가서 살아라. 이런 분들을 대부분 보면 박애주의인데 가족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일곱 번째, 열정주의. 이분은 기쁨, 감동,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예배가 안 돼요. 그날도 막 정말 감동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너무 계속적으로 업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단점도 있고요. 여덟 번째는 묵상주의. 묵상주의는 메마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좋아하시고 말씀 듣는 거, 찬양하는 거 좋아하시고 그렇게 메마른 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분들이고요.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지성주의가 있어요. 지성주의는 배움과 깨달음, 이해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경 공부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말씀 강해 좋아하시고 또 이런 시당 연수도 이런 분들이 더 마음이 열리는 거죠. 자,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9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이해하고 또 이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가 다르구나를 이해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지 볼게요. 자, 1라운드 언제 부딪히나 우리가 부딪히는 경우를 보면 제일 먼저는 지성주의랑 묵상주의가 많이 부딪힙니다. 지성주의 대 묵상주의는 뭐냐면 이게 말씀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 이게 항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주의는 야 말씀으로 먼저 묵상해야지, 묵상주의는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말씀이냐 그리고 싸우거든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가요? 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냐 기도가 먼저냐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지었으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죠. 즉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것,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두 개가 다 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2라운드 볼까요? 2라운드 땡. 자, 행동주의랑 박애주의가 또 부딪혀요. 이건 뭐냐면 바로 정의냐 사랑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정의가 먼저지 아니야 사랑해야지 항상 부딪히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신명기 10장 17절로 18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즉 하나님도 어떤 분이냐, 어떤 때는 필요하면 고아와 과부를 괴롭혀 그럼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당장 옥에 가둬라, 당장 벌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나그네를 또 사랑하셔서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 즉 그러니까 하나님도 때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정의를, 어떤 데는 사랑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 누구랑 싸울까요? 전통주의랑 열정주의가 심하게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은 싸움인데요. 자, 경건한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생동감이 중요하냐, 이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하는 분들과, 야, 전통 뜯어먹고 살 거냐, 야, 좀 새로워져야지라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이 과연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 스바냐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신다고요? 첫 번째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즉 너무 사랑하니까 말로 다 못하고 속으로 잠잠히 사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주의죠. 그런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열정주의죠. 즉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때로는 잠잠히, 그러나 때로는 열정적으로 응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생각과 기질들은 다 좋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다 틀렸다, 다 아니다, 다 안 된다, 나 외에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제가 뭘 하면 임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임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마치 내가 뭘 하면, 우리가 뭘 이루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내가 천국을 만들어 두었다.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천국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마음속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내 속에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야, 보석이다 라고 예수님이 날 집어주셨는데, 주님 아닌데요, 저는 그냥 평범한 자간인데요 라고 반응할 때가 있어요. 저 별거 아닌데요.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우리를 숫돌에 갈고 다듬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다듬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와, 내가 보석이었다니. 자, 보렴, 우리의 보석을 알지 못하던 그 우리의 존귀함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 연수는 어떤 자리냐?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실은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이미 너무 훌륭하고 나는 이미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미 사랑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 만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나는 온통 쓰레기 더미에 있다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정말 쓰레기예요. 100%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에 빛을 비추니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네, 하루의 일을 마친 두 남녀가 서로 술잔을 기울이는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매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비록 정말 시궁창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값을 매길 수 없는 작품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버텨내시느라 힘드시죠? 아침에 일어나느라 고되셨지요? 출근하는 길이 가볍지 않았지요? 룰루랄라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지요?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텨내느라 고생이 많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아, 내가 저 위치에 있다면 난 정말 잘할 텐데, 내가 저렇게 훌륭하다면 난 더 잘할 텐데. 아니요, 여러분의 현실이 어찌 보면 하나님 주신 가장 좋은 베스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 모데카이 브라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인데, 이분이 무려 105승을 기록한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투수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20승을 거뒀고 방어율이 1점대 방어율은 지금도 없어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인데, 이 어마어마한 기록을 어떻게 세웠는지 아십니까?
네, 이분의 손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의 손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에 탈곡기에 손이 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검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중지는 부러졌고 약지는 휘어졌습니다. 정상적인 손가락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손으로 야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야, 그런 손으로 무슨 야구를 하냐. 그런데 그 손으로 공을 던졌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마구가 나오는 거예요. 마구. 상대방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 적어도 5개의 손가락이 있으면 공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매번 들어오니까 타자들이 적응을 못하고 이 사람의 공을 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깨어지고 어떤 때는 부러지고 어떤 때는 휘어지고, 그러나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만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 좋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제로, nothing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계시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nothing인 우리에게 God,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굿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린 그저 숨 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오늘 아무것도 아닌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떠올립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사기를, 어떤 분은 차트를, 어떤 분은 정말 링게를, 다 다를 것입니다. 다 다른데 이 다 다름이요, 그 다름이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협력하고 도와주고 세워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다 다름이 다다름의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그 땅에 다다르게 되고 하나님의 천국에 다다르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가대표 팀에는 공격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요, 중간에 미드필더도 있어야 되고요,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요, 감독도 있어야 되고 코치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팬도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안티팬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국가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일신기독병원은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의 국가대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각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행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바로 9가지 여러분의 영적인 색깔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것과 함께 줄이고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연주의로 걸어가고, 어떤 분은 행동주의로 걸어가고, 어떤 분은 지성주의로 걸어가고, 어떤 분은 열정주의로, 어떤 분은 감각주의, 전통주의, 금욕주의, 묵상주의, 박애주의. 여러분이 가지신 여러분의 색깔, 그 색깔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여러분의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